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자주 얼굴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때쯤만 인사할 수 있는 그 인사가 있죠.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사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이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글씨를 하나 박아놨죠. 이게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기도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뉘앙스까지 따라하실 필요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건물로 존재하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이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그 성전을 참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칭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건물일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의 이 성전은 본래의 성전의 기능, 성전으로서의 그 합당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건축가로서 이 성전을 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혹시도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내가 죽고 삶을 통해 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 새 교회를 세우겠다. 곧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새로운 교회,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교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 교회는요 변변한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초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또다시 베드로가 성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날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여러분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만 보면 많이 모였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3,000명 교회가 되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5,000명 교회. 거기에 말씀을 덧붙여면 매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질 정도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며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기뻐하시는 그 교회답게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양적 성장의 어떤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는 큰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여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그렇게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성도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만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43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영이 일어나고, 막 보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게 신기해서, 그게 보고 싶어서, 혹은 내 병이 낫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것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만 살펴봐도 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요. 지나갈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면서 보내셨던 장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셨더라면 이런 일들을 예수님 명하실 리가 없지요.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던 장면들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기사와 표적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하늘 위에 있는 나라, 어떤 다른 곳에 있던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그 초대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건 또 어떤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이 상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사울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사울은 전혀 왕의 자격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어떤 사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셔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통치를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고, 자신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해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후에 곧바로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도 백전노장이거든요.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전쟁하면 다윗이 할 만큼 다 해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전쟁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한번 승리를 맛봤으니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때 또다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또다시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가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써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방법도 있지요. 여러분, 전도회마다 혹은 부서마다 자신들의 방법과 그 노하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모임이,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네, 이번엔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 빈곤의 문제였어요. 절대적 빈곤. 여러분, 이 절대적 빈곤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돈이 좀 없는 거, 먹을 거 조금 없는 거, 이걸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 거 한 끼를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한 끼를 먹지 않으면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먹을래야 먹을 게 없는, 쌀 한 톨 없는 그 절대적 빈곤을 우리는 그 빈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사회가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한 90% 정도가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가난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가난의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난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연스레 이 교회 안에도요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거예요. 아니, 사회 전반이 굶고 있는데 교회라고 무슨 수가 있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34절 우리 전반부만 한번 볼까요? 붉은색 글씨로 표시되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과 4장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지나간 시대가 아니에요.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상간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합니까? 절대적 빈곤이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4장 34절 우리 후반부 3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성도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요, 평소에 같으면, 이전 같으면 내 배고픈 게 먼저였어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남이야 굶든 말든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옆에 눈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었구나, 못 드셨죠. 그래서 그 배고픔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지금 일주일째 물 한 모금조차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문제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먹을 빵 한 조각 나누어서 나누어줬겠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잠시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그 초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했을 때에 이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 혹시 반대하는 분 왼발만 한쪽 살짝 들어주십시오. 계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했을 때에 그 사랑함에 대하여서 반대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지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그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는 이 가난의 문제, 아니 사실은 그 가난보다 작은 문제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깨트리기도 하고 교회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서요, 오늘 내 은혜만 받고 나는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앉으셨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래서 내 도움이 좀 필요한 우리 교우가 없나? 지금 혹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우가 없나? 내가 같이 좀 기도하고 손 좀 붙잡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눌 만한, 오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내 옆에 혹시 그런 필요한 사람이 없나?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앞만 보고요, 십자가만 보고요, 좋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고 경험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사랑만큼 주변을 돌아보아서 나의 필요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우리 또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요, 한자어로 보게 되면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는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이미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곳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하면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몸 안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몸이 온전하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저는 그때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없었지만 그때를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한 분만 앞에 서 계시고 이 밑에는 그냥 저도 그때 그 교회에서는 교역자들만 앉아 있고 큰 예배당에 휑하게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너무 마음이 말라지더라고요.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마스크 끼고 40명만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40명만 그렇게 뭐 예배 드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충분히 뭐 모임을 대체하는 어느 부분 어느 정도 그 일일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가 갈급해졌어요.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하고 살과 살을 좀 부대끼면서 손과 손을 맞잡으면서 같이 모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느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디에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그러면 우리 건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성전은요 지금 같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어디에 모이라고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 마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적진 한가운데에 홀로 들어가게끔 전쟁 중에 적진 한가운데에 거기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려고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진짜 목적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다시 말해서 흩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요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좋은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 너도 힘들었지,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막 격려하니까 그 모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앞서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 모임을 위한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왜 모여 있겠습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지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각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불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